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 그대들은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그대들이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그대들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 15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으시오. 그러면 나도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대들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대들은 가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립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우리 미 예고해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참석하셨고 그랬듯이 우리 오강남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을 시간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강남 교수님은 우리 몇 년 전에 이웃종교 사귀기 행사할 때 와서 강연도 해주시고 설교도 해주시고 그랬던 분이죠. 또 현재는 캐나다의 리자이나 대학교의 명예 교수님이시고 우리 아는 많은 책들을 저술하셨는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책 제목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는 없다. 예, 저 유명한 예수는 없다가 우리 오 교수님의 명저지요. 우리 교회에서 그 책을 가지고 함께 스터디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 교수님 모셔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많은 그 영향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셔서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그 광 목사님과 여러 교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귀한 시간을 써도 되는가 정말 망설였습니다. 그 한국에서 저를 부르는 교회도 있고 부르지 않는 교회도 있는데 광 목사님은 저를 잘 아시니까 아마 부르셨으리라 생각하고 마음 놓고 얘기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책 제목이 예수는 없다 이런 제목을 아시는데 그 때문에 많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속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수는 없다 이런 뜻인데 그냥 예수를 부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또 특히 제가 그 옛날에 중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그때 담임했던 제자들이 며칠 왔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도 아니고 또 신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비교 종교학자인데 이제 종교 현상을 보고 사람들에게 종교는 이런 거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종교는 이렇게 변해왔다,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린 게 혹시 여러분 듣기에 좀 곤란한 것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더라도 저 종교학자니까 저런 얘기 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좀 들으시고 너무 괴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굿뉴스하고 배드뉴스를 얘기하는데 보통 굿뉴스를 먼저 얘기하는데 저는 배드뉴스를 먼저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굿뉴스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현재 여러 가지 종교 현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탈종교화 현상입니다. 종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탈종교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럽은 전통적인 종교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특히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칸디네비아 3국은 소위 말하는 신없는 사회입니다. 클레먼트 여기에 부속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필 츠코만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신없는 사회.
덴마크에 가서 보니까 한 1년 얼마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거기는 신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신이 없는 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그 나라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여기서 세계에서 최초의 그 세속주의 학과를 차렸습니다. 세큘러리즘 디파트먼트를 세웠는데, 그분의 그 경향은 점점 세계가 이제 탈종교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지난 25년간 미국에서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 수가 200% 증가했고, 매년 4,000개 교회가 미국에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도 졸업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얼마큼 졸업하냐면 지역에 따라서 60% 내지 90몇 %까지 이제 교회를 졸업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런 분들도, 그런 학생들도 있죠.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잔 쉘비 스봉, 그분 얘기를 오늘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잔 쉘비 스봉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미국에서 제일 큰 졸업 동창회가 뭐냐? 교회 졸업 동창회라. 그 정도로 교회를 떠난 사람인데,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도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지만은 소위 말하는 그 메인 처치 이런 데에서는 교인 수가 점점 교인뿐만 아니라 종교인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 현재 통계에 의하면 내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다 하는 사람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40몇 %대 56%가 나는 종교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무종교 시대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제 나름대로 관찰한 바에 의하면 각 종교에는 표층과 심층이 있다. 제 책을 아마 제목을 저게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신 분은 이 제목도 아시는데, 그 종교 심층을 보다 하는 책이, 두꺼운 책이 있는데, 지난주에 새로 나왔어요. 그 제목이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제목을 뭐라 붙였던가 제가 아직도 그 책을 보질 못했는데, 받지를 못하고 여기 왔는데, 제목이 진짜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종교가 뭔지 보시려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 모든 종교에는 표층이 있고 심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표층에서 심층으로 내려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탈종교화 혹은 무종교화의 처방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 입장인데, 그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가 어떻게 다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한 20분, 25분 정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 첫째, 표층 종교는 지금의 내가 잘 되려고 그래요. 지금의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없고 뭐 권력도 없고 하여튼 지금의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표층 종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하더라도 내가 복을 더 많이 받고, 내가 그것 때문에 뭐 천당에 가거나 무슨 극락에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표층 종교고, 심층 종교는 이런 이기적인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참 나를 찾는 것. 그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그 유명한 사상가인데, 그 유영모 선생님은 뭐라 하냐면 지금의 나를 제나라 그랬어요. 이 제나에서 정말 영적인 사람, 참 사람, 이걸 얼라라 그랬는데, 제나에서 얼라로 넘어가는 것이 모든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표층 종교고, 얼라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심층 종교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둘째, 표층 종교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이성을 그냥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믿고 무조건 순종하라, 이걸 강조하는 것이 표층 종교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에 있는 거의 뭐 한국이나 거의 모든 그 종교는 그 어쩔 수 없이 뭐에 가까워요? 표층에 가까울 수밖에 없죠. 근데 심층은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이성을 활용하고 이성을 최대한도 활용하고 이성 넘어 있는 부분을 보라. 그러니까 이성을 활용하길 바래요.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깨달으라 이런 겁니다. 이사야도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변론하자 하는 그 말이 reason을 쓰라 이런 말을 씁니다. reason, 이성을 쓰라.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은 종교는 이성 이하가 아니라 이성을 넘어서는 건데 대부분의 표층 종교는 이성을 쓰지 말고 무조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요즘 뭐 웃기는 말로다가 덮어놓고 믿는다 이러니까 열어놓고 믿듯이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하여튼 종교는 이성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이성을 넘어선다 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셋째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의 초점인데, 셋째는 뭐냐면 표중 종교는 신은 저 위에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인간은 여기 있고 신과 나 사이에 영원한 시면이 있어가지고 연락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락하는 것은 오로지 어느 학자에 의하면 이메일을 통해서만 연락이 됩니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심층 종교는 그게 아니라 나와 하느님 혹은 신, 나와 이웃, 나와 온 우주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심층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 우리는 모두 하나라 하는 거. 이게 제가 심층 종교 하지만은 전통 종교에서 이걸 강조하는 그 사상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신비주의라 그러는데 한국에서 신비주의라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뭔가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신비주의란 말을 안 쓰고 심층 종교라 이런 말을 쓰는데, 신비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그 모든 종교에 그게 이따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넷째는 그 표층 종교는 경전의 문자에 매달립니다. 경전, 소위 문자주의가 표층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 자세죠. 뭐 예를 들어서 세상이 6일 만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정말 6일 만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보고 서라 그랬으니까 태양이 섰다는 건데 진짜 그렇게 섰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왜 못하시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그 문자주의를 강조하고, 그러나 심층 종교는 문자주의를 넘어서서 그 속내를 보려고 합니다. 그 본래 의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그 기독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모든 텍스트에는 4가지 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 층은 이건 문자주의 전체이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층이고, 세 번째는 영적인 층이고, 네 번째가 이제 심층, 신비주의적인 층인데, 보통 이게 표층은 첫째 문자주의하고 기껏 내려가면 심리적인 층까지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 거의 전부인데, 심층 종교는 이 밑의 뜻을 보자 이런 것이 의미입니다. 나열할 수 있지만은 그냥 한번 얘기해. 여섯째는 표층 종교는 주로 내세 중심입니다. 여기서 고생하더라도 하늘 나서 혹은 그 불교의 경우는 새로운 삶을 얻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내세 중심인데, 심층 종교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회를 잘 만들기 위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고민한 것이 심층 종교의 자세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종교들이 쇠퇴해가는 것은 그 근본 이유가
바로 표층 종교가 종교의 전부인 줄 아는 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심층 종교를 보면 거기에서 종교의 본연의 그 역할과 본연의 그 자세가 나오는데 우리가 심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가 완전히 죽지를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표층에서 심층으로 심화만 되면 돼요. 그러려면 변화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존 쉘비 스폰 같은 신부님은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책이에요. 영어로는 Why Christianity Must Change or Die. 오래전에 썼는데 그분이 최근에 계속 그 책을 썼는데 제가 오늘 두 권을 가져와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많이 읽히는 신학자 중에 마르커스 볼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책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Heart of Christianity. 거기에 보면 여태까지 기독교를 이제 재래 종교, Conventional Christianity, 새롭게 등장하는 종교를 Newly Emerging Christianity 두 개로 나눠요. 근데 그 Conventional Christianity라는 것을 쉬운 말로 하면 Heaven Hell Christianity, 천당 지옥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 다음에 Newly Emerging Christianity라는 것은 천당 지옥이 문제가 아니라 이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인간의 변혁, 이 인간의 변혁을 위해서 사회가 변혁하고 하는 그 변혁을 중시하는 것이 새로운 기독교다.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불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마저도 뭐라 그러냐면, 극락, 지옥,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가지고는 그것이 아무 설득력이 없다고, 달라이라마가 최근에 쓴 책이 뭐냐면 Beyond Religion, 종교를 넘어서 하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책에 의하면 이런 회의와 위협, 극락 지옥 혹은 천당 지옥 하는 그런 식으로는 현대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뭐가 도움이 되냐? 그 사람 하는 말은 secular ethics. secular란 말은 세속이란 말을 쓰는데 세속이란 말도 오해를 많이 받기 쉬워서 저는 그걸 종교 없는 ethics예요. 종교 없는 윤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스스로 악한 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윤리가 있어야지, 종교적인 윤리, 전통적인 그런 종교적 인과응보 그런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 위에서 말한 심층 종교 6가지 중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셋째, 신과 인간과 모두가 하나라는 가르침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거의 모든 종교는 심층에서는 신과 내가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걸 요즘 최근의 말로 인터비잉이라는 말을 써요. 인터비잉 들어보셨어요? 인터비잉이라고 틴약한 스님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인터비잉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I am a boy가 아니라 내가 보이가 된 것은 어떻게 돼요? 내가 보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울이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보이지만 우리 부모가 있어야 되고, 부모가 있으려면 또 부모의 부모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부모가 먹는 밥이 있어야 되고, 밥을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모두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종이를 이렇게 보이면서 이 종이에서 구름을 보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어리둥절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종이가 있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으려면 비가 있어야 되고, 비가 있으려면 구름이 있어야 된다. 근데 구름뿐만 아니라 햇빛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종이를 만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만든 사람의 부모도 있어야 되고, 또 만들려면 무슨 기계가 있어야 되고, 기계 만든 사람
저 기계를 만들려면 또 광부도 있어야 되고 뭐 쇠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종이는 이름만 종이지 종이 속에 뭐가 있어요? 온 우주가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인터비입니다. 인터비. 그걸 전통적인 용어로 하면 뭐 영어로 해서 interrelatedness, interdependence.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연기에 이게 있으니까 저기 있고 저기 있으니까 있고. 이걸 가장 강조하는 그 종교 종파 중에 화엄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화엄종은 법계 연기라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가장 강조하는 거고, 이것을 깨달으면 자유스럽다 하는 것이 화엄종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걸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혹은 뭐 신이 내 속에 있다. 우리나라 종교 중에 그런 걸 강조하는 종교가 무슨 종교예요? 동학이에요. 동학은 뭐냐면 시천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한울림, 천도교에서는 한울림이라고 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근데 그 모시고 있는 한울림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로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한울림과 나는 하나다. 내가 곧 한울림이다. 그러니까 그게 인내천에 사람이 곧 한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학뿐만 아니라 그 신유학, 주자학 뭐 이런 게 신유학인데, 거기에서도 만유일체, 혼연, 동체 대비, 또 원불교에서는 동귀일체, 불교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화엄에서 상립, 상즉, 이사무예, 사사무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떤가? 기독교도 그 앞에 우리가 말한 그 존 쉘비 수봉 신부에 하면 기독교도 이런 세계 종교의 심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최근에 낸 책, 그 요한복음, 이 책입니다. 요한복음. The Fourth Gospel, The Tales of a Jewish Mystic. 유대인 신비주의자. 우리말로 고치면 유대인 심층 사상가가 하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참 놀라운 얘기들을 해요. 이거 우리말로 번역됐습니다. 변영권 목사가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이 책 전에 나온 것은 마태복음 주석서인데, 그것도 기가 막혀요. 하여튼, 이 존 쉘비 좀 알아두세요. 존 쉘비는 뉴저지에 있던 그 뉴학, 거기 성공의 주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80인가 그랬는데, 이분은 그 은퇴한 다음에 이제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하버드에서 가르친 그것이 새로운 기독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독교, 뭐 이런 걸로 나오는데, 그 비슷한 말을 계속 하는데, 이 마지막에 쓴 게 이 책입니다. 이게 작년에 나오는데, Unbelievable. 기독교에서 믿을 수 없는 것들, 12가지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리들이 전부 믿을 수 없다. 그런 새로운 그 말로다가 재해석되고 그 깊이를 더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분의 책입니다. 이게 마지막 책이에요. 자기는 이게 마지막 책이다 하면서 6권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마지막 책이래요. 왜냐하면 이거 거의 끝날 무렵에 그 풍을 맞아가지고, 스트로크를 맞아가지고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대. 쓰기는 쓰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분이 말에 의하면 요한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복음서가 아니란데, 우리가 다 알겠지만은 어디 갔어요? 없이. 제가 이 컴퓨터가 이거 이런 게 할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요한복음이 소위 말하는 성육신이라고 아시죠? 수육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incarnation,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육신을 입으셨다 하는 그것의 그 전거가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그 믿음 때문에 뭐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 가르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 공로로 우리가 하늘에 간다. 이게 뭐냐면 성육신과 소위 말하는 대속신앙이에요. 대속,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하는 신앙인데 이게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에요, 지금. 근데 이 근간이 요한복음의 가르침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이제 존 쉘비 스봉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가르침은 요한복음의 기본 그 의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게 뭐냐? 아까 말한 대로 그 미스티시즘이에요. 심층 종교예요. 그래서 제가 골린 성경 본문에 오늘 계속 뭐예요? 내가 너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광 목사님 말씀이 여기서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전부 존댓말로 했다는데 그 정말 좋습니다. 제가 그 도마복음 풀이를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 말씀을 전부 존댓말로 했는데 정말 여기도 그렇게 하니까 참 기쁩니다. 아내한테 여러분이 그 성경 그 본문 그 검색해서 아내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찾아보시면 계속 아내라는 게 나와요. 네 아내, 내 아내, 혹은 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게 뭡니까? 이게 시천주 그리고 또 동학에서는 뭐냐면 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딴 사람도 하나님이 그 속에 있고 딴 사람도 하나님 때문에 딴 사람 대하기를 하나님 대하도록 하라. 그게 사인 요천입니다.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이 하라.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이제 요한복음에도 계속 안해 하는데 이거를 강조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믿음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보내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보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한다 이렇게 하는데 존 쉘비 스봉은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냈다는 건 요한복음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의도냐?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 속에 너희가 내 속에 있고 내가 너희 속에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영모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유영모 선생님 아세요? 뭐 이 교회에서는 많이 아실 텐데 유영모 선생님은 함석헌 선생님의 선생님이십니다. 그 유영모 선생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설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해설 안 하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그게 아들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심어줘 가지고 그 씨앗이 발아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면 그 씨앗은 영원할 수 있다. 이게 유영모 선생님의 요한 3장 16절의 해설입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이거는 쉘비 스봉을 본 일도 없고 도마복음을 본 일도 없고 도마복음에도 계속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면 네 속에 있는 너희들 속에 있는 빛으로 계시는 신을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걸 강조해요. 그노시스라고 해가지고 깨달으라. 근데 그 도마복음의 그 복음서가 뭐 한 1600년간 이제 감춰 있다가 최근에 나오는데 하여튼 교회에서는 그런 거를 강조하지 않고 그저 믿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걸 믿으라. 물론 그렇게 믿어서 안 될 건 없어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걸 뭘로 알면 되냐면 하나의 시로 알면 돼요. 시, 상징 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 하면 그것이 뭐 다를 게 나쁠 게 없습니다. 다음에 유영모 선생님의 제자 함석헌 선생님도 그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다른 데서 만날 데가 없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내 속에서만 만날 수 있다. 이게 너무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이나 유영모 선생님은 한국 기독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뭐 유영모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영경반이라고 해가지고 뭐 몇십 년 동안 그 YMCA에 가가지고 이제 경전들을 읽고 이제 해석하는데 그 유영모 선생님 말이 너무나 어렵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구기동에서 걸어서 이 유영모 선생님은 매번 이제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걸어서 YMCA까지 오면 어떤 날은 그 참석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그런 경우인데 하여튼 이런 생각이 그 유영문 선생님이나 함석헌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이런 생각들은 세계 종교의 바닥에 있는 가장 깊은 데 있는 그런 생각하고 다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내 이웃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의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비움, 케노시스, 비움이 강요됩니다. 이 비움, 나를 비우라 하는 것은 이 아까 그 심층을 얘기하는 그런 종교들의 바닥에 있는 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나를 비우라, 나를 부인하라. 예수님도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 지는 거하고 자기 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나의 지금의 나를 못 박으라. 뭐 이런 얘기인데 불교에서는 그걸 무아라 그럽니다. 아나트만. 그리고 유교에서는 그 무사, 사적이라는 사 있잖아요. 무사 혹은 봉공 멸사할 때 멸사 이런 걸 강조하는데 나를 비우고 내가 지금의 내가 없어지면 딴 사람하고 하나가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에서 혹은 지금 모든 종교에서 추구해가야 할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중세 시대에는 모든 그 신비주의자들, 심층 종교인들은 뭐를 가장 이상으로 하고 목표로 했냐면 내가 신이 되는 걸 목표로 했어요. 그걸 영어로 deification이라고 하는데 내가 신이 된다, 신화. 그때 신자는 화자는 변할 화자예요. 신화. 이 화자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걸 영어로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어떤 종교학자는 종교가 뭐냐? ultimate means for ultimate concern. means for ultimate transformation. 궁극 변화를 위한 수단이 바로 종교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장자책 앞에 보면 그 곤이라는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다시 변해가지고 붕이라는 새가 되고 그 붕이라는 새가 하늘 날아가지고 남명으로 간다면 이런 게 있는데 그게 화입니다. 화, 변화. 이게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아까 그 마르커스 볼그가 새로운 기독교로 뭐를 중심한다 그랬어요? 트랜스포메이션을 중심한다는 게 그분이 이런 불교라든가 이 세계 종교를 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르커스 볼그는 그 루터교에서 시작했는데 신학교 다니면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신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옥스포드로 가가지고 신약을 공부하는데 그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불교를 보면서 종교의 핵심은 이런 변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나를 비우고 딴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면 결국 이렇게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가 됩니다. 이게 뭐 성경적으로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자, 그러면 맺는 말로 오늘 기독교가 이런 깊은 면을 발견하고 실천할 때 이 세상에서 참으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뭐 종교의 본연을 알게 되면 종교를 배반하고 종교를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원함과 자유와 신앙의 열매를 안겨주는 그런 참 종교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